네, 오늘은 좀 특별해서 한 번 더 인사하실 텐데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폭삭 속으셨습니다. 시작. 네, 한 주간 폭삭 속으셨습니다. 네, 무슨 뜻인지 다 설명이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노래를 하거나 이렇게 찬양을 할 때 보면 갑자기 악기의 소리가 없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생략이죠. 근데 그것이 생략을 통한 강조하는 섬김입니다. 우리 일주일의 시간도 보시면 일주일 열심히 살다가 우리의 일에서 잠깐 나와서 쉬는 이런 안식의 시간이 있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고 하나님은 더욱 우리가 쉬는 동안에도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주목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시간평가입니다. 생략을 통한 강조를 하시는 것이죠. 일을 하루는 생략하고 일하시는 날을 보렴 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같은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노아 홍수 이야기입니다. 방주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서 읽어보면 이 이야기 속에 생략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 더욱 문맥이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되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더 선명하고 정확하게 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경청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보다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노아 홍수 이야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6장 9절부터 시작해서 7장 16절까지가 홍수가 나기 전 이야기입니다. 7장 17절에 이제 홍수가 시작되었고 9장 29절에 홍수 이야기가 마쳐집니다.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홍수 전 이야기를 읽어보면 패턴이 일정합니다. 의도적인 패턴인데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한 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하고 첫 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 또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시작하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두 번째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하나님의 보이스가 아닌 성경의 화자가 나레이트로 들려주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7장 9절에 보시면 노아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갔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갔다. 두 번을 반복하면서 홍수 전 이야기를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16절 하고 전반부가 끝이 나는 겁니다. 이제 홍수 시작된다 이 말이죠. 자, 무엇이 생략되었습니까? 노아가 방주 짓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6장 22절에 딱 9단어로 이렇게 구절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끝입니다. 노아의 수고가 생략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상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이렇게 지었겠거니 이렇게 왔겠거니 그런 많은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은 그것을 적지 않습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왜 생략했을까요? 생략을 통한 강조죠. 읽어보시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강조되어 있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노아가 그대로 다 준행하니라 요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가 수고했더라 이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 이걸 강조하는 것이죠. 우린 2026년을 벌써 18일이나 살았습니다. 하루를 사는 것만도 벅찬데 18일이나 달려오셨어요. 작년에서 내년으로 넘어오시기 위하여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개인적으로나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정말 폭삭 속으셨습니다. 각자 여기까지 달려오시는 세월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청년들은 20년, 30년, 우리 장년들은 40년, 50년, 60년 살아오셨죠. 원래 저희 교회는 노년이 없거든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계십니다. 70년, 80년 얼마나 그분들의 수고가 아름답고 귀합니까? 그분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 수고를 한 줄로 9단어로 요약해버립니다. 이렇게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 줄에 또 다른 한 줄을 더 붙여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구절이 우리 인생에 붙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량을 통한 강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노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저 열심히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에 초점을 맞추고 수고하고 열심히 사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잘 가고 있는지,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어떻게 점검합니까? 순종으로 점검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가로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심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순종인가? 이걸 점검하면서 매번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심플해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profound, 심오해집니다. 계속 심화됩니다. 깊어집니다. 우린 개인적으로 한 해를 지나면서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금쯤이면 거의 이제 막 암송할 단계가 되셨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기준 삼아 한 해를 살아내시면서 연말쯤이 되었을 때 정말 이 말씀대로 나는 순종했는가를 점검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정말 내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루어 가셨나? 이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었나? 이렇게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적으로 적용하면 한 해를 다 살고 난 후에 우리가 정말 기도로 사랑을 품는 교회가 되어가기 시작했나? 이걸로 우리는 점검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매주 만나서 예배가 마치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또 품으로 모여서 서로에게 질문합니다. 성도님, 한 주간 사시면서 감사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 들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셨습니까? 물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방향과 초점을 잘 맞추어서 달려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품끼리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소식도 듣고요. 또 품끼리 같이 만나서 밥을 먹는 소식도 듣고요. 또 어떤 품은 마라톤을 신청해서 같이 마라톤을 뛰기로 결정했다는 소식도 듣고요. 품뿐만 아니라 마을끼리도 함께 모이고요. 식사하고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 이야기에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노아가 두 가지를 요청받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너는 생명을 보존해라. 그리고 너는 모든 양식을 가지고 와서 저축해라. 먹이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명령이 떨어집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6장 이후로 홍수가 시작되고 8장이 되면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홍수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사건 속에 이제는 우리에게 역할을 맡기시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보존하는 것과 양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구경꾼으로 있지 말고 참여자로 나오라는 콜링입니다. 초대입니다. 노아 방주 안에 탄 식구들, 노아와 노아 식구들은 자신들만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1차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탄 목적은 온 세상을 생명을 보존하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먹거리를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노아가 구원받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인도에서 4년을 살아봤지만 인도의 유명한 썬다싱이라고 하는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습니까? 그분은 항상 티베트로 넘어가기 위해서 히말라야 설산을 넘어갔던 자입니다. 하루는 동료와 같이 설산을 넘어가는데 추운 겨울날 넘어가려고 하는데 앞에 누군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썬다싱이 말합니다. 데리고 가자. 동료가 말합니다. 그럼 우리 얼어 죽는다. 의견이 충돌됐고 동료는 혼자 산을 넘었습니다. 썬다싱은 그를 들쳐 업고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끝에 좀 다다랐을 때 저 멀리 뭐가 보입니다. 누굴까요? 동료입니다. 얼어 있었습니다.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썬다싱은 들쳐 업고 메고 이고 가다가 체온이 서로 공유되고 저체온증에 걸리지 않고 그 설산을 통과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그러면서 구원을 받아갔던 것입니다. 나 혼자 살겠다고 냅다 달렸더니 그런 결론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그런 컨셉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사랑을 품는 교회라는 말은 방주 안의 노아처럼 그 인도의 썬다싱처럼 살아보자는 것이죠.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우리의 작은 섬김이라도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쳐보고 누군가의 구원의 통로가 되어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살아가면서 우리도 구원을 받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담겨있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노아 이야기의 전반부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순종하지 못하는 자를 위해 수고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집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의 후반전이 시작되는데 전반전 끝에 이렇게 끝났죠. 여호와께서 분명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셨습니다. 누가 문을 닫았죠? 여호와께서 닫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그 방주의 문을 열어야겠습니까? 노아일까요? 하나님이겠죠.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이 방주문을 열었더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생략된 거예요. 생략을 통한 강조입니다. 그럼 누가 열었을까요? 하나님은 방주에서 나오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연적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생략을 통해서 바로 노아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8장 13절 보시면 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보고 있습니까? 노아입니다. 뭔가 이 구절을 읽는 순간 불길해져야 합니다. 뭐가 잘못됐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읽어 내려가셔야 합니다. 8장 1절이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요. 거기 보시면 이 산 위에 15규빗이나 올라갔던 천지를 덮었던 물이 어떻게 물러가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중요한 힌트를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에게만 가르쳐 주고요. 노아는 당연히 모르고 있습니다. 노아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이 물이 왜 물러가는지 이유를 8장 1절에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사 그래서 물러갔답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이 땅에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었답니다. 노아가 알까요? 모릅니다. 나레이트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더 큰 생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홍수 전에는 노아의 수고를 뒤로 할 만큼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가 꽉 차 있었죠. 그런데 문을 쾅 닫고 난 후에 홍수가 싹 시작되면서 아무리 눈을 뜨고 찾아봐도 하나님의 보이스가 들리지 않습니다. 홍수가 끝나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단 한 구절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생략된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5초만 갑자기 제가 분위기가 이상하죠. 뭔가 집중되지 않습니까? 이런 느낌으로 지금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왜 갑자기 홍수가 확 시작되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지? 이런 느낌으로 본문을 읽어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도에서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갔을 때 안식년 1년을 딱 신청했습니다. 1년 안에 다음 임지가 구해지겠지. 1년이 지났습니다. 구름기둥이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2년이 지났습니다. 구름기둥이 떠오르질 않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한국에 있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 노아가 그런 마음입니다. 노아가 배를 타고 방주를 타고 문을 팡 닫고 들어간 후에 노아야, 이 비는 며칠 동안 올 것이다. 이 비는 창일하고 난 후에 며칠 만에 물이 줄어들 것이며
너는 며칠의 방주에서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을까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어땠을까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얼마나 조바심이 났을까요? 내 자녀가 앞길을 향해서 저벅저벅 걸어가야 되는데 뭔가 턱하니 막힌 것 같이 집에만 있는 자식을 볼 때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노아가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도전 성경 골든벨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지 까마귀 비둘기 비둘기 비둘기지 외우자 까마귀 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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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외웠지만 여기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린 그저 막 이렇게 목가적으로 야 역시 노아 새도 날리고 멋있어 뭐 이렇게 읽지만 뭔가 불길한데 하나님이 새를 날리라고 했나? 그러지도 않았는데 막 날리고 있네? 괜찮나? 까마귀 시커멓게 날아다니네? 뭔가 이상한데? 이런 느낌으로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는 조급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암수쌍으로 태우라고 했고 생명을 보존하라고 했고 그 말은 이제 홍수가 끝나고 방주문이 열리면 이 짝짝이 나가서 생명을 번성케 하고 충만케 할 것이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비둘기가 날아갔는데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괜찮을까요? 뭔가 이상한데 해야 되는 겁니다. 생명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 그림은 바로 조금 있으면 나타날 9장에 나타날 노아의 범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노아를 소개할 때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아 라고 소개했지만 그 이야기의 끝자락에 가면 노아는 완전한 죄인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의인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포도주를 한껏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하체를 다 들어 보이는 대로 방바닥에 누워있는 모습. 술을 마셔서가 아니라 하체를 벗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 말은 너는 아내와 함께 짝을 이루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채 포도주의 달콤함에 빠져있고 자신의 쾌락과 안락함에 빠져있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의 즐거움만 누리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그려내는 게 9장의 끝자락의 노아 이야기입니다. 함이 그것을 봤습니다. 한준이가 질문했습니다. 아빠가 바지 안 입고 있는 거 봤고 형한테 가서 아빠가 바지를 안 입고 있대요 라고 알려준 게 뭐가 죄예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질문 아닙니까? 그게 뭐가 죄입니까? 너무 고마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하마 같이 가자. 내가 뒷걸음질해서 아버지 덮어드려야겠다. 하마 알려줘서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것도 함의 아들을 손주를 왜 저주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체를 봤다는 것은 레위기를 가지고 읽어보면 그냥 봤다는 게 아닙니다.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상력이 막 동원되시죠? 예전에 그런 이야기 아십니까?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 창세기에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 번째 장자 르우벤이 자기의 배다른 어머니 라헬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그의 첩이었던 비라를 범해버립니다. 그 이야기가 생각나게 하는 본문인 거예요. 뭐죠? 함이 노아의 자리를 노린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조금 있으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보게 될 성적인 타락의 모습을 지금 여기서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저주받고 있는 거예요. 함이 아니라. 가나안의 성적 타락, 소돔과 고모라의 성적 타락, 그 가나안에서 있게 될 그 무시무시한 성적 타락을 거기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이야기는 노아를 섬찟하게 만드는 장면이죠. 왜 그렇습니까?
홍수가 1년여쯤 지나갔을 때 날짜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601년 첫째 달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 물이 거쳐서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지금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일까요? 하나님이 노아가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자리입니다. 뚜껑이 열리지 않으니까 자기가 뚜껑을 열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매스컴에 참 많이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교계 소식 중에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교회를 설립한 은퇴 목사님이 참 유명하십니다. 근데 그 아들이 부목사로 그 교회에 심호하고 있습니다. 부목사가 개척해서 나가야겠으니까 당에 요청했습니다. 개척 지원금 40억을 준비해달라. 뚜껑을 연 것이지. 조마조마하고 자식은 살려야겠는데 상황이 열리지 않고 여의치 않으니 자기는 설립자 아닙니까?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이십니까? 당에 요청합니다. 40억을 준비해라. 과한 거 아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성도를 교육을 잘 시키긴 하셨나 봅니다. 성도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슈화 된 거예요. 함이 노아의 자리를 범하듯이, 노아가 하나님의 자리를 범하듯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듯이 그 사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로 읽으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지금 부모님이 딱 앞에 앉아 계십니다. 이런 상황이 평생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하는 상황입니다. 두바이에서 한 번 있었고 지금 대만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럼 부모님이 오신다 싶으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날은 잘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부모님께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 되는데, 잘하고 있다는 모습 보여드려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신주한국교회를 위하여 폭삭 솟고 있는지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걸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거 다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뚜껑 열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에요. 긴 홍수 이야기를 읽으면서 또 하나 생략된 것은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노아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6장 9절부터 시작된 이 노아 홍수 이야기가 무려 9장 24절이 갈 때까지 그 긴 이야기를 펼쳐가는 동안 노아의 나레이트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9장 25절에 드디어 나와요. 노아가 첫 번째 입을 열고 하는 멘트입니다. 뭘까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무슨 말이에요? 지금 손주를 앞에 놓고 저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노아의 보이스입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이야기를 펼쳐오면서 누가 축복했습니까? 누가 복을 내렸습니까? 누가 저주를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하셨죠.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노아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이야기 끝은요, 비극입니다. 실패입니다. 마지막 절에 28절, 29절이 마지막 절인데요. 또 한 번 생략을 통해서 강조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해야 됩니다. 5장의 족보를 읽어봤을 때 5장의 족보에서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5장 족보는 이런 형식입니다. 30절에 보시면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럼 여기서 뭘 읽을 수 있죠? 노아의 불임입니다. 생략을 통한 강조예요. 이제 포도주가 이해됩니다. 아, 그랬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쾌락에 젖어서 자기 안락함에 젖어서 살다가 결국은 대를 잇지 못했구나. 생략되어 있구나. 완전히 실패한 모습이죠. 하나님은 그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 실패하는 노아에게도 복을 주시면서 그의 아들에게도 복을 주시면서 너는
방주 밖을 나가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2번이나 강조했는데요. 그것을 무시해버리는 노아. 자, 이쯤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홍수를 내려야죠. 원래대로 하자면. 다 엎어버려야죠. 그런데 주님의 조치가 이제 나갑니다. 정말 특별한 조치가 나갑니다. 8장 20절 21절을 읽어보시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단을 쌓습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노아를 보고 받지 않았습니다. 향기를 코로 맡고 받으셨습니다. 노아가 생략되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중심에 대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독백하듯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은 계획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는 것을 알았다. 라고 스스로 독백하시는 멘트가 나옵니다. 이거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독백일까요?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독백입니다. 죄인 노아를 겨냥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읽히게 되는 것입니다. 홍수로 온 땅을 멸하셨다가 하나님이 분이 끝까지 차가지고 분풀이를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번제를 드리고 향기로운 향기를 맡고는 갑자기 분이 진정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좀 진정이 된다 노아야. 내가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샤머니즘적으로 마치 구슬하듯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막 구판을 벌이니까 분했던 하나님이 성을 가라앉히고 만족한다. 괜찮다. 이제 내가 저주하지 않겠다. 하는 식의 신의 이야기로 읽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이자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도 결국 죄인이구나. 결국 그도 어쩔 수가 없구나. 그도 끝자락에서 이렇게 실패하게 되는구나. 맞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이 맞았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다. 노아도 의인이 아니었구나. 결국은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읽으라는 것입니다. 이 노아 이야기를. 그리고 그것이 나구나. 그것이 우리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번제로 드려지는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노아 보는 것을 가리시고 노아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게 무슨 컨셉입니까? 우리를 우리 있는 그대로 보시면 심판 그 자체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십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보십니다. 예수님의 그 번제됨을 향기로 받으시고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껏 참아내고 계신 것입니다. 노아 이야기 안에 무지개 이야기는 왜 있습니까? 무지개가 펼쳐지기 전에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구름으로 세상을 덮어버리십니다. 있는 그대로 보면 홍수를 다시 내려야죠. 노아부터 죽이셔야죠. 그러나 구름으로 덮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무지개를 펼쳐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네들이 이 무지개를 볼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무지개를 볼 것이야. 그리고 내가 까먹지 않으려고 하늘에 걸었다. 나는 다시는 너를 향해 활을 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 활을 내 손에서 내렸다. 하늘에 걸어버렸다. 다시는 너희를 향하여 활을 쏘지 않을 거야. 또 결심하고 또 잊지 않으려고 내가 무지개를 하늘에 걸었어.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봐라. 그 활이 어디를 향하는지. 누구를 향했습니까? 그 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했습니다. 그 온통 심판의 활을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게 쏘아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노아 이야기를 그렇게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고.
홍수 후반전에 노아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확실하게 수습하십니다. 뭐죠? 하나님이 복삭 쏘으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간파하시고 한 분 성도님이 바벨탑 이야기를 읽으시고 이렇게 나눔을 하셨습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노아의 실패보다 더 끝판왕이거든요. 실패의 끝판왕. 아예 하나님과 의논도 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감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알아서 자기 멋대로 하고 있는 삶. 갈 때까지 간 거죠. 그게 바벨탑이에요. 성도님이 이렇게 나누셨습니다. 사람들의 일은 때로 하나님을 힘에 부치게 하나 봅니다. 하나님 힘내십시오. 누가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전 이 말씀 읽으면서 그리고 갈로 열고 생략된 게 강조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 이게 생략되어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저도 힘내겠습니다. 뭘 본 거죠? 하나님의 수고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수고로우실까? 이걸 견뎌낸다고? 여기까지 견뎌낸다고? 아담과 하와도 견디고 가인도 견디고 노아도 견디고 바벨탑도 견디고 계속 견디고 또 대처하고 대처하시고 그 모습을 원역사 11장 끝까지 계속 반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바보십니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확실한 조치하심, 그걸 간파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죄인 노아를 기억하시고 바람을 불게 하셔서 온 땅을 덮고 있는 물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심판이 멈추어지고 구원이 시작된 것이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의인 예수를 보시고 성령의 바람이 이 땅 가운데 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뒤덮고 있는 모든 흑암과 공허와 혼돈을 물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멈추어져 있었던 우리를 향해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해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연약해서 할 수 없었던 그 순종을 우리에게서 가능케 하시기 위해서 의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시작도 의인이셨고 끝도 의인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바로 옆에 밑에 있던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정녕 의인이었도다. 노아와 다른 거예요, 클래스가. 노아를 본받자가 아닌 것이죠. 홍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의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가 해결된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여 순종할 수 없었던 노아 같은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 문제의 핵심을 해결해 버리신 것입니다. 죄 말이죠, 죄. 육신을 따르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버리신 것입니다. 너는 이제 그 영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순종이 가능하게 된단다. 바울이 이것을 간파하고 로마서에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노란색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예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육신이 끌면, 내 감정이 끌면, 내 몸 상태와 기분이 끌면 끄는 대로 끌려갔습니다. 비참하게 짝이 없는 것이죠. 솔직한 게 아니에요. 비참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면에 힘이 생긴 겁니다. 어떤 힘이요? 안 따라갈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좋은 게 있거든? 난 안 따라갈 이유가 있거든? 하고 내 내면에 힘이 뭔가 딱 받쳐주는 어떤 힘이 생긴 거예요. 기적이지 않습니까? 분노해야 될 상황에 분노가 잠깐 멈추어지고 당연히 짜증내야 될 상황에 짜증이 잠깐 멈추어지고 전혀 다른 반응이 나간다고요?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을 이루라만 있지 않고 순종이 이루어지게 하려 했다. 피니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순종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이 폭삭 쏘고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폭삭 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다.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잠을 주셨습니다. 생략되는 시간이죠. 우리의 의식이 생략되는 시간.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는 시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켈리 그래프에 써놨는데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본인도 일한다. 그리고 3년 만에 하나님의 뜻을 다 준행하셨습니다. 진짜 노아가 오신 거예요. 우린 삶을 살아갈 때 날이 저물 때가 있습니다. 빈들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빈손으로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다. 뭔가 내 인생에 생략된 것 같은 그때, 불안하고 초조하고 불편하고 화나고 짜증나고 힘들고 무기력한 그때 고개를 들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폭삭 쏟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렇습니다, 주님. 주가 일하십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그것이 현실화되지 않아도 저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의 인생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2026년 한 해 폭삭 쏟고 계시는 하나님. 그것이 노아 홍수 이야기의 주제고 주인공이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해놓으신 조치를 날마다 자신에게 매 순간 선포하시면서 한 해 동안 순종하시는데 폭삭 쏟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시작도 좋지만 올해 마지막 연말의 끝도 좋으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 인생에 뭔가 생략된 것 같아 불편하고 불안할 때, 불만이 생길 때, 그때가 주가 일하실 때임을 믿겠습니다. 향방 없이 열심히 달리던 걸음을 잠시 멈추고 명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나를 점검하겠습니다. 수고보다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시작해도 노아처럼 결국 죄인으로 드러난 우리를 위해 시작도 의인이시요 끝도 의인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의 열심과 수고를 드러내고 싶은 죄를 해결하시고 내 안에서 열심과 수고를 다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으니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여 연초도 좋지만 연말이 되었을 때 더 좋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셨구나. 정말 신족한국교회 사람을 품는 교회가 되어가게 하셨구나.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이 대만 땅에서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시는구나 고백하며 우리도 그리스도라는 방주에 타서 생명을 보존하고 양식을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특권을 누림으로 구원을 받아가게 하옵소서. 주께 전심으로 봉헌합니다. 더 이상 돈을 따르지 않고 주를 따르며 봉헌하는 손길을 기억해 주옵소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봉헌하는 손길을 기억해 주옵소서. 더 이상 홀로 거하지 않고 이제는 함께 공동체로 연대하여 서로 책임지고 주로 살기를 결단하며 드리는 모든 봉헌자들과 예배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보여주는 그런 백성,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